3.1운동 때 김구 선생님이 옥에 갇히시는 일이 있었는데, 옥에서 겪으셨던 몇 가지 일을 말씀하시는 걸 이제 글로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면회를 오신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일이 있었는데,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함께 갇힌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먹는데, 다음번에 또 이제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주시면 이제 그 음식을 그 전에 함께 못 나눴던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일을 하게 되면, 먼저 음식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우리 왜 안 주냐고 이제 화를 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골고루 음식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으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또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일보다 김구 선생님을 더 힘들게 했던 일은, 감옥 안에 이제 갇힌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서 도둑질하다가 또 사기치다가 같이 잡힌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잡혀온 것 자체가 이제 김구 선생님으로서는 되게 힘든 겁니다. 지금 일부는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다가 붙잡혀 왔는데, 나쁜 짓 하다가 일본 순경한테 잡혀서 왔으니까 이제 이거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더 이제 힘들게 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서도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밖에서 했던 그 악한 일들을 마치 영웅담처럼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떠드는 광경을 이제 보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죄가 죄인 줄을 인식하고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이게 정말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성 어거스틴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자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시지 못한다, 죽지 못하신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못하시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죠. 죄인이 천국 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회개한 죄인을 멸하시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원하면 하나님은 그를 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귀한 일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회개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김구 선생님이 만났던 그 죄인들처럼 죄인 줄을 모르고 이걸 자랑을 해요. 이게 교만이죠. 이게 얼마나 악한 줄을 모르고 그걸 떠들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스타나 영웅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이제 이게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죄는 이제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나만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없는데 나만 그랬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되는데, 특히 감옥 속에 들어가면 다 비슷한 일로 잡혀 들어오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넌 뭐 하다 들어왔냐, 난 도둑질, 넌 사기꾼, 너는 강도, 이런 사람들 틈에 껴있다 보니까 내가 한 일은 별것도 아니네, 심지어는 내가 한 일이 너보다 더 멋있네, 이제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걸 이제 소위 죄의 집단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죄 지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이 힘들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요. 이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죄된 현상이 이제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제 혼란을 겪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특히 그렇게 죄가 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함께 죄 짓는 사람이
특히 이 교회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뭐 그냥 이제 좀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아니면 뭐 높은 지위 다 표현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가 늦었는데 늦게 예배에 오는 거 좀 부끄럽고 미안하네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늦었는데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나보다 더 늦게 이렇게 딱 오시면 저분도 늦으시는데 뭐까지 거 이제 이런 마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잘못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하거나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이제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런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용납하기 시작을 할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목을 붙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이 그리스도인의 음행이다.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데 내용 자체는 뭐 성경에서도 음행에 빠진 자를 주제로 해서 이 5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물론 음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뭐 여기 이와 같은 주제가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다면 진짜 겸손하게 이게 단순히 음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죄를 다루는 이제 교회의 문제로 이 내용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요. 바울이 전해 들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 가운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도 안 하는 것이라 하면서 바울이 이제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주제가 바뀌었죠. 이제 지난주까지는 교회의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쭉 다루어 오시다가 이제는 이제 음행의 문제를 오늘부터 이제 이 6장에까지 조금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첫 번째 반응 그대로 그냥 표현하자라고 하면 야,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안 하는 짓인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조금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제 일부 일처제가 이제 뭐 법제화돼 있고 또 이제 그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이슬람 지역에 가면 이제 일부 다처제인 거 아시잖아요.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 안에서는 이거 잘못됐다, 죄다 이렇게 누구도 생각 안 해요. 능력에 맞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지금도 중국의 일부 지역에 가면 이제 극히 소수 부족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일처다부제 지역도 있다 그래요. 언젠가 뭐 TV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명의 여자가 형제 3명의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합니다. 삼형제가 한 명의 여자를 아내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을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문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명의 여자가 3명, 4명 남편을 두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문제시하지 않아요. 문제시하지 않는 건 이제 오랫동안 그게 그 지역의 전통이라면 정통이고 풍습이라면 풍습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열거해드린 대로 그 결혼의 형태가 일처다부제가 됐건 일부 다처제가 됐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이 결혼을 하는 이제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건 누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연구하시던 분들이 이제 몇 가지 이 상황들을 이제 추적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친어머니는 아니라는 거죠. 계모예요.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젊은 아내를 두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나 아니면 뭐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이 성경에도 르우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간통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일이 소문이 났고 교회도 그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 그 일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걸 지금 공개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그와 같은 사람이 지금 버젓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이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았을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교회에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헌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사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고 넘어가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전에 들으면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룹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4절과 5절 볼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요 5장 4절과 5절은 이제 좀 우리가 내용을 건너뛰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건너뛴 내용을 먼저 요약하자면 이런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된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일단 그 내용 이전에 4절부터 조금 더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요런 표현들이 조금 이제 요 5장에서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몸은 고린도에 있지 않고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타하고 기도하고 거기 소식을 궁금해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이 있다 보니까 내 영이 거기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의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영은 거기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탄에게 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어쨌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전제하에 어찌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단에게 내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지금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사람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과연 사람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 논란의 여지를 우리가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금 개혁교회와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제도 자체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래 개혁교회 이후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가 이 개혁의 전통을 이어 내려올 때 교회를 세우는 기둥은 말씀과 권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이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가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이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갈 때에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문제, 이런 음행이나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이 불거질 때에 소위 7이라고 하는 권징, 이 권징을 통해서 교인들을 판단하고 판단에 따라 이제 교인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는 일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뭐 전혀 경험해 보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 권징을 위한 절차를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으니까 보신 적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고, 혹시라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실제 교회 안에서 이런 권징 절차가 진행되는 거를 이제 보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성도 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교회는 재판국을 구성하고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 재판에 따라서 이제 교인들에게 형을 가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게 일반 성도들 같으면 이제 한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그 견책이라고 해서 약간의 경고를 주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근신을 시키는 일이 있고, 이제 여기 더 나가면 수찬정지하고, 더 나가면 이제 출교시키는 일까지 4단계로 진행이 돼. 여기 예를 들어 교회 이제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뭐 교역자나 직원 같은 경우, 항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단계가 더 들어가요. 뭐 직무 정지라든지 직무 해지라든지 이제 이런 단계들을 밟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수찬 정지하고 출교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형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특히 유대교 전통에서부터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에도 이 출교 절차는 아주 강한 형벌이었어요. 왜 강한 형벌이었냐? 이걸 제가 언젠가 성찬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성찬 본문을 새벽에 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에야 우리가 그야말로 성찬 뭐 그까짓 거 꼭 진짜 먹어야 돼, 마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찬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일이라고 이제 여겨졌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성찬 예식이 거행된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내가 이번에 성찬을 받지 못한다는 건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을 겪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형벌이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하도 우습게 여기니까 뭐 성찬 자체에 참여 안 하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적어도 교회 전통 속에서의 성찬은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출교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뭐 그런 분들을 안 만난 걸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말 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가 재판국을 구성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정말 이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출교 처분을 내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은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더 이상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깨달음과 함께 뭐가 병행돼야 돼요? 회개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은 하나님이 멸하실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만약에 그와 같은 출교 처분을 받는 일을 누군가 혹시 겪는다고 하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가 결정한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정말 애통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저는 일어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 추정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런 일을 겪는다면 저부터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고 얼마든지 널려있는, 더군다나 이 분당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어디라도 찾아가서 예배 드리겠지요. 이게 지금 달라요. 이게 지금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고린도 전체 큰 도시에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교회 하나가 전부예요. 물론 몇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연락되고 연결되고 기껏해야 몇십 명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쫓겨난다? 신앙생활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어요. 지금도 유럽 가면 왜 한 마을에 한 교회잖아요. 이 마을의 이 교회에서 특히나 농경사회이고 지금같이 차 가지고 어디든지 마음껏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 마을에 한 교회 세워져 있고 이 마을에서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으면 주일날 아침에 어디 한 수십 리 길을 걸어가서, 아니면 기껏해야 마차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교회에서 쫓겨난다? 마을 사람 다 알아요. 창피해서라도 회개하지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다시 그 교회에 입교가 될 때까지, 이 출교 처분이 해지가 되고 다시 입교를 받아줄 때까지 3년이고 5년이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징계 기간 동안에 회개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회개의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말하자면 출교 처분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출교 당했는데 그러면 육신은 멸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은 회개하고 돌아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 출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영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12, 13절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명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악한 사람은 내쫓아라. 출교 처분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또 나왔어요.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이제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면 밖에 재판관들이 있으니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잘잘못은 밖에 있는 통치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인들이 판단해야지 않겠느냐. 그걸 13절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면서 교회가 판단해서 이런 악한 사람을 내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좀 바라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기왕에 본문을 보면서 조금 그 이해를 넓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자,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고 하는 거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럼 우리가 판단해서 내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같으면 그게 가능해요. 진짜 처음 교회, 이 1세기의 교회들처럼 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넘쳐서 우리가 다 거룩하고 신령하게 늘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정말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정중하게 권고해서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렇게 커지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제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례제도를 주님이 제정하실 때에는 너희는 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예식은. 근데 이게 왜 지금 목회자들의 손에 의해서만 세례가 진행이 돼요?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것이 이제 교회가 확장되면서 퍼져나가다 보면 그냥 너 예수 믿어? 그럼 내가 줄게. 이제 이러면서 세례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너 세례 받았어?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어? 그냥 난 누구한테 받았어. 근데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엉망인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어머니하고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럼 그 세례는 도대체 뭐야? 무슨 의미야? 어떻게 받은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이제 교회가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검증을 거쳐서 안수받은 목사, 그를 통하여서만 세례를 주도록 하자. 이제 이런 제도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이 판단, 서로 간에 진짜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면 너 잘못했지, 너 죄인이지 이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더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교회가 그러다 보면 다툼 가운데 분열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당회가 치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고요. 당회가 치례한 게 잘못됐다 싶으면 노회에다가 상고를 하는 거고, 노회가 치례한 게 잘못됐다 싶으면 총회에다가 상고해서 여전히 교회도 삼심제를 통해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재판을 진행을 해서 판단을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판단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다만 한 가지, 우리의 죄를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악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길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죄 지은 그들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제 오늘날의 교회 상황에 맞물려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2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제 몸은 비록 에베소에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자를 판단하였는데, 이 판단이 비판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판단인데, 그 판단 가운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죄를 짓고 나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교만입니다. 잘못을 하고 나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잘못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같은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원리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허물로 인하여 그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거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그의 죄를 우리의 죄로 생각하고 함께 통한이 여기면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회개라고 표현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진전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자유함을 얻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때때로 뭐 흔하게는 아니지만 가끔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제가 잘못 이끌어서 이런 일들이 불거졌으니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이제 근간에 읽은 책과 더불어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제가 떠안고 제가 통한이 여기면서 저의 죄로 받아들이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제 기도를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혹 이제 불거지거나 드러나는 것이 보일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고백,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요 고백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주 하셔야 돼요. 이걸 제임스 미첼이라는 분이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은 하루에 수십 번도 좋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해보니까 진짜 좋아요.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이 좀 이 사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통한이 여기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답을 찾고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요 너희에게 쓴 편지라는 요 표현 때문에 이제 신학계에서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또 한 편지, 그걸 이제 소위 고린도 전전서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죠. 전에도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편지에도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하는 말.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울릴 수 있어요. 뭐 굳이 제가 이걸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동네 아줌마들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우리 자녀의 학교 친구의 어머니들하고 모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머니들 만나세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다만 만약에 정말 그분들하고 안 만나고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건 틀림이 없고, 다만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랑 형제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사귀지 말라 그래요? 죄에 오염되니까, 죄에 물드니까, 우리도 죄에 무뎌지니까. 그러면 사귀지 말라 그러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는데, 이 먹지도 말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밥 먹는 거 쉽게 생각하고 밥 먹지 말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성찬에 참여시키지 말라, 그야말로 이제 수찬 정지 시켜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뭐 둘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함께 떡을 나눌 수 없는 형제라 하는 말씀도 맞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누룩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한 가지로만 해석되지 않아요. 누룩은 때로 복음으로 해석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누룩은 죄로 해석이 돼서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이 죄 없는 자, 죄 없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이 뭐예요? 과거에 악한 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습과 육신에 속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6월절 아시죠?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죽음을 면하는 일과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진행이 됐는데, 그 일만 한 것이 아니죠.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그게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명하셨느냐? 죄짓지 말고 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키고 내일 성목요일을 지나는 이때에 그들은 내일 진짜 모여서 양 잡아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피 문설주에 바르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을 지금까지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죄짓고 살 수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더 이상 묵은 누룩 죄가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5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서도 말고 누룩 없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죄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악도 어떤 죄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나아가자 그럽니다. 자,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단어와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에일리크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태양빛에서 비추어 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에서 비추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이 실내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눈엔 안 보여도 태양빛으로만 비추어 보면 얼마나 먼지가 자욱한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에 비추어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순전함이라는 건 이제 불순함이 없는 상태이고, 그 불순함이 없다는 건 내면적으로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제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면 진실함이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똑같아지면서. 그와 같은 것으로 명절을 지키자, 절기를 지키자,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때마침 이 본문을 다루는 이 시기가 고난주간이고 이제 곧 부활절이라고 하는 우리의 귀한 명절이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건 우리가 정말 순전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에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게요. 정결한 마음